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첫째로 종의 형체를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주 온 만물의 중심에 서 계셔야 될 그분이 센터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먼저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셨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셨던 예수님의 복종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하셔서 공감하시고 그래서 상대방의 신발, 우리의 신발을 신어보시고자 당신의 신발을 벗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리액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 곁에 다가오셨던 예수님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바로 권위 아래 머무르기, 권위를 존중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은 철저히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심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권위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알력으로 군림하시고 지배하시려고 그렇게 권위자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위자가 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그 권위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 계속해서 한번 3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를 치러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막아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도 보실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원래 이 권위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는 그래서 권위주의와 다릅니다. 권위주의 다릅니다. 이 권위라는 말이 라틴어로 성장하게 하다라는 말인데요. 동사에서 이게 왔는데 성장하게 하다. 이게 제대로 된 권위를 만나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늘 우리를 격려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이끄는 섬김이 되시고
하나님의 권위는 당신의 헌신이시며 희생과 책임이 따르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는 추울 때 끼는 장갑과 같고 비와 강풍을 막는 지붕이나 벽과 같고, 하나님의 권위는 추운 몸을 덮어주는 이불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마른 땅의 냇물 같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능을, 이 권위를 보게 되는데요. 모든 동물에는 보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덮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즉, 동물은 가죽과 털이 이 동물의 이 신체를 덮고 있고요. 물고기는 뭘로 덮고 있어요? 비늘로 덮고 있죠. 새는 뭐가 있어요? 깃털이 있죠. 그것들이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동물 자신을 보호합니다. 사람에게도 덮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죠. 발가벗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 발가벗은 모습을 보면 서로 부끄러워하고 막 눈을 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옷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눈부신 옷 때문에 그들의 부끄러운 부위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덮여주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권위의 옷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권위로 그들을 덮으심을 따라서 그 아래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보호와 진정한 행복을 그들이 경험하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안전한 보호를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권위의 옷이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했을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그 권위로.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가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라는 보호, 그 아래 있을 때가 탕자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확실하게 보호받고, 그리고 그 내면에서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을 그 안에서 다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탕자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났던 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 율법 613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약 율법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라고 하면 자유 막 이런 걸 연상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상해요. 구약 율법의 시대에 주어졌던 율법 613가지보다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것이 무려 1052가지나 됩니다. 왜 은혜의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이 계명을 구약 율법보다 더 많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막 1052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막막해지십니까? 마음이 답답해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냐?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계명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말씀으로 옥죄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막 억압하려고 그렇게 권위로 우리 앞에 그렇게 서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을 주시고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가장 큰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주는 바로 보호받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다 두셨습니다. 나라에서는 정부라는 경찰이라는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고, 부부관계 속에서는 남편이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로,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그 권위 기능이 뭘까요? 바로 보호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부는 국민을, 백성들을 보호하고, 부모는 그 권위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남편은 그 권위로 아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모든 권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위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권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영적인 권위라는 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영적인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보호하시려고 허락하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권위는 생명의 피막입니다. 그리고 몸을 감싸는 피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세포에는 막이 있고, 태아에는 생명 싹이가 있고,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에는 물 위에 방주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고, 그리고 성막에 울타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바른 권위는, 성경적인 의로운 권위는 물의 습격을 막는 역청이 되고, 할렐루야, 세속주의를 걸러내는 삼투압이 되고, 그리고 의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 의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경적인 권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의롭고 성경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 영적인 권위가 우리 은혜마을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젖을 먹고 자라왔습니다. 생각만 하면 저희 모교 생각만 해도 설레고 그리고 뼈에 사무칩니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원형의 교회는 그렇게 화려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작은 교회 한 300~400명 모이는 그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 배출되는지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저는 이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권위를 깡그리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권위의 도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단은 2000년 동안 교회의 기초를 이룬 사도적인 권위를 부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배드리기 전에 뭐 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그 전통을 이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그대로 받습니다. 정통교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단을 비롯해 이상한 교회들이요,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하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교회, 그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칼빈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칼빈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인 교회를,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 교회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까지, 여러분, 당시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교회에 대한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교회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칼빈은 교회의 명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등록카드 쓰잖아요. 제 컴퓨터 안에 여러분의 등록 명부가 있거든요. 그 교회의 명부에 올라가 있지 아니하면 하늘 성경책에도 하늘 생명책에도 그 명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까지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그렇게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 그 권위를 절대로 도전할 수 없고 그 도전에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권위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 권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그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하는 행위,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 교만을 성경은 무섭게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교만은 반드시 꺾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살기를 너무 기뻐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자연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외로 한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예요. 그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행위는 결코 가볍거나 어쩌다가 실수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대로 인간은 사과 하나 따먹은 정도의 잡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손에 아담과 하와가 무기를 든 반역자였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았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이었다라고 C.S. 루이스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코멘트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그 삶이 단순한 잡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치명적인 그 권위에 대한 도전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권위에 일일이 순응하기 싫고 주님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섬기려고 하고 은혜도요 내가 마음이 동해야 그게 은혜 받는 거래. 모든 은혜의 기준도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상관없이 교회의 질서와 그 권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거, 그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연히 영적인 권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다 권위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권위를 두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기 지금 감독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삼가라.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여러분 저의 유익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것이 영적인 권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잠이 많은 편인데 잠을 줄여가면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5시 반이 새벽 예배면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4시 반까지 나와서 1시간 동안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씀 순종하려고. 사모와 아침에 나와서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1시간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 1시간 함께 또 기도하고,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목사는 이 권위를 하나님 왜 주셨냐면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도를 어떻게 하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호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아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권위자들이라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위임된 목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임된 목자들의 권위를 절대로 나누지 않았어요. 분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위임된 목자들을 같은 권위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이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이것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를 표현했거든요. 즉 바울이 하는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권위 아래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행위입니다. 왜요? 그 권위 아래 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권위 아래 있기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갖고 또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요. 아까 우리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그늘, 그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긍정적이었죠. 피하는 자들은 다 보호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할 수 있죠. 피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은 원수들의 공격 이로감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전염병에, 여러분 감염의 1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아래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아래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권위를 통하여 보호받습니다. 이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권위 앞에 순종하거나 내 사랑하는 목자, 그 권위자 앞에 존중하는 모습들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까노스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며 사는지.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래요. 다니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 아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실제적인 여러분의 그 권위 아래 서 있을 수 있는 실제적인 겸손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모든 권위자 앞에 여러분 죽게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직장에서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때 겸손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종도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월급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일터에서 우리 위에 자리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전이에요, 상전.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전들에게 여러분 인정받아야 돼요. 야, 송강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김성은 보니까 진짜 나 저렇게 예수님 믿고 싶어. 야, 대단해. 저런 크리스찬이어야 돼. 여러분, 상사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시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 불합리한 상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가 여러분이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에도요, 내가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사업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신 아주 기가 막힌 코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시작. 크리스천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업할 때요, 그 제품이요, 그 어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은 엄연히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직장의 상사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실제적인 겸손의 애티튜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꼭 우리가 공부만 잘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서로 친구들을 아껴주고 도와주고 선생님을 또 존중하고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야, 내가 보니까 우리 승우 참 괜찮은 아이네. 저 아이는 커서 뭐가 될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승우는 역시 교회를 다니니까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요, 우리 승우를,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주님을 모시듯이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가슴이 팍 막히죠. 막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 피식 웃어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 아내들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게 하라. 주께. 예수님께 하듯 하라.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이런 마음이 들죠. 목사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내들이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물론 정말 좋은 권위자, 좋은 남편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남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그런 사람들 그냥 말씀으로 순종을 그냥 어거지로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죽게 하듯 순종할 수 있을까? 기쁜 마음으로 막 한심할 때가 남편들을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참 많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엄청난 상을 받을 기회를 여러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때 여러분은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하나님 모시듯이 모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하나님께 하듯이 말도 예쁘게 하고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게 우리들의 실제적인 겸손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목회자를 보실 때 때로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드시는 것들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 그 부족한 점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 부족한 리더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순장들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장은 엄연한 리더십들 권위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장의 권위자들입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흉보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야.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크건 작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볼 때 아주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하루충일수록 더욱 그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래요. 여러분 주위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죽게 해야 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겸손은
권위를 존중함으로 표현된다는 거.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 아래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어. 문제는 우리 주위에는 잘못된 권위자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권위자들이 다 좋으면 권위자도 권위자 같아야 섬길 수 있지. 응?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 변명의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것 때문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을 잘 아시죠? 그는 한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떨어지고 나니까 그 자녀들도 잘 교육 못 시켜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여자들을 막 겁탈하고 막 헌금을 뺏어가고 막 이런 패역한 자녀들로 그렇게 키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비대해져가지고 영적으로 함몰 가버렸어요. 예민하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떠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성전에서 한나가 아들 낳으려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조금 이상해 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한나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에게 자녀가 없을 때 신혼이 낳기 전에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모가 앞 강단에서부터 저 뒤에 신발장 문 있는 데까지 떼굴떼굴 구르면서 진짜 엘리가 볼 때에는 이상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막 술 취한 여자처럼 미친 여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라면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여인을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너 지금 술 먹었냐? 너 지금 포도주에 취했냐? 너 지금 미쳤냐? 지금 오히려 책망하고 있고 힐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목사님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한 모습의 결과라고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예민하지 못했던 민감하지 못했던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병 주고 약 주고 이제는. 언제는 너 미쳤냐? 너 지금 술 먹었냐? 근데 이제는 네가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이 한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권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물 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성령의 능력이 떠난 그렇게 보이는 그 권위 아래에서도 그 아래에 거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떠나버린 그러한 목사예요.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고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권위자, 상처 주는 권위자, 여러분 너 술 취한 여자냐 이 말 들었을 때에 얼마나 한나가 여러분 서러웠을까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상처받지 않고 그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 권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권위가 이 한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 권위가 그를 보호하잖아요. 보호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권위를 포기하지 마세요. 권위 아래에 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원수 앞에, 사탄 앞에 내 몸을, 내 영혼을 노출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들. 여러분,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보호받습니다. 혹 잘못된 권위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절대로 여러분이 손대셔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잘못된 권위는 하나님이 다 꺾으시더라고. 여러분, 이 겸손함으로 모든 관계 앞에서 죽게 하듯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태도를 취하여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